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허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하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아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Kai me esenaques hemas esperasmon alla ursai hemas apotu ponero. Hotin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unamis kai he doxa estus ionas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원고에는 6절부터인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시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백성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도 보기도 하셨지만 또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기적을 보여주신 적도 있고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에서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면밀히 따져봐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돈 많게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고민 들어주고 고민 풀어주고 위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쟁이나 철학가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해 주려고, 혹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보게 하려고 병도 고쳐보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해주시고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그런 게 보기 힘드냐? 왜 요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믿음. 하나님, 내 자녀 반드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반드시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 수 있지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가 봐, 하나님이 일 안 하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교회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철야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뚝뚝뚝뚝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풀어지고 은혜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고아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미친 듯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님 제발 결혼 좀 하고 싶은데, 목사 한 수술 받고 싶은데, 하나님 결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결혼이 안 되네요. 그러다가 한 사람 연락처를 알게 됐고, 하나님 이 사람은 저에게 붙여준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와요? 이 사람이구나. 이게 딱 들어오니까 헤어졌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안 만나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올 거야. 그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죠. 이게 믿음인데 이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은행 가서 나 대출 얼마 될 수 있습니까? 은행 가서 답을 찾고 지인들에게 가서 답을 찾고 이미 답 찾았잖아요. 그런데 뭐 간절함이 어디 있겠어요? 부르짖는 게 어디 있겠어요? 금식하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은행에서 다 해결해 줘 버리는데. 물론 은행 가기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을 어린아이 같이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리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것 없이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죠. 마치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5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내버렸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팽창으로 암흑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 5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기록의
산물이라면 그 5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찾고 있었어요. 고집세 민족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닐까요?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성도 수는 많은데 대형교회는 더 많아졌는데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찬양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해의 관계죠. 우유보다는 사람도 있고 단호한 사람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아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희들 성향과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성향이 달라. 성격이 달라. 아버지인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해가 안 돼. 제 모습인데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인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서로 이야기하고 사이좋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하겠죠.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이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구나 하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옆에 있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그게 뭔 말이야? 이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던 친구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떠나? 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됐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사라고 접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 또 사울의 친구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사울 왜 저렇게 그랬지? 사람이 많이 변했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사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해해 주셨을까요? 친구들이나 형제들은 저를 이해해 주셨을까요? 지금 당장 상황에 형편이나 상황이 말도 안 되는데 교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신가요? 이 정도 마이너스면 접었어도 계속 진작에 접었어야죠. 그러죠? 이 정도 마이너스, 이 정도 허덕이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하면서 접었어야 돼요. 이런 제가 목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진작에 사표 써야 돼요, 목사. 경영도 못해, 말도 못해, 운영도 못해, 능력도 없어, 재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표 써야죠. 또 별로 관심도 없는 원어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제가 이해가 되신가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물론 저를 따라오고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말해야 되지만, 또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저를 이해해달라, 저를 좀 봐주라, 저를 좀 많이 이해해달라고 저는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이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믿음대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여러분에게 나눠줄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편하게 설명해주면 더 좋겠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죠. 갈대아우를 떠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다가 심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대아우를 떠나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에다 심어버린 것입니다. 사레의 마음에도 남편인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려는 마음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있으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이란 말이 나오죠. 겨자씨 하나. 저희가 겨자씨 교회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돼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까? 그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을까? 중요한 거, 겨자씨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미랄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립니다.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이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무엇을 말씀하시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한마디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이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거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있어도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한마디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한 말씀, 믿어지게 하는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에 있다면 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는 관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종의 마음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종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잘 돼도 못 돼도 모든 것이 주인의 몫입니다.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면 잘 돼도 주인 몫이고 못 돼도 주인 몫이고 결과도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은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되겠다. 되겠다. 거듭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거듭남이 이 속에서 되겠다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알겠고 거듭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알겠는데 아, 되겠다. 이게 안 일어난다.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믿음 생활을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까? 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되겠다. 아, 되겠다. 거듭남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거듭나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약속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만 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해 본 적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만 있었습니다.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미친 듯이 기도해 본 적은 글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목 넣어서 부르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갈 데가 없는 것이 거듭난 것 아니냐. 내가 목사가 돼서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거 아니냐. 네가 목사가 돼서 가지고 싶은 거 다 안 가지는 것이 거듭난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밥 안 먹으세요? 그렇다고 생선 안 드세요? 그렇다고 옷 안 입으세요? 그렇다고 차 안 바꾸세요? 그렇다고 좋은 아파트 안 들어가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다 안 하세요? 다 하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데 약속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으면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안 되죠. 다 버리게 되는데 제가 바울을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다 그때만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그 약속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아, 되겠다가 돼버립니다. 거듭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했는데 거듭나겠구나. 얘기 안 해요. 거듭난 건 알겠어.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아, 되겠구나. 여기가 안 오는 거예요. 병 고침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단다. 아멘. 근데 여기 안 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해의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으쌰으쌰 하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선동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변화시키겠다. 뭘로요? 육신에서 영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너를 두 번 태어나게 하겠다. 엄마 아빠로부터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두 번 태어나게 주겠다.
또 생명을 주겠다. 살아있는데 생명을 또 주겠답니다. 생명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이런 말들은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결과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아멘 아멘만 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곧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를 변화시키겠다, 혹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은 언제까지나 육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 또 필요하냐.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니 떠날 수밖에 없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첫 번째 은혜고, 다음이 은혜 위의 은혜는 말씀이 믿어진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운기로 농가고 있으면 웃긴 일입니다. 물론 작은 논이나 산골은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집보다 비싼 2억짜리, 3억짜리 트랙터가 돌아다닙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했던 시대가 있었고, 기도만 하면 병을 고치던 시대가 있었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안 되냐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것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고, 능력도 보여주셨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보여주시는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강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또 자신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사람이 따르고 또 자신이 나타내지 않으셔도 될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는 말씀만 강론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은혜와 또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받아들여요?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우리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모르는가요? 생명을 주었다는 말을 모르는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이거구나, 되겠구나, 여기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거듭나게 하겠다는데,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데, 말씀이 속에서 또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안 하겠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된다. 확신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 딱 되면 확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해서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게 확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